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도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힘도 우리의 지혜도 영원하지 않은데 우리의 연약함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집착하고 소유하고자 힘쓰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진정한 영원이신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영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영원의 하나님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나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얻고 누리고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요청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 386쪽에 있습니다. 신약 386쪽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선생에 대한 어떤 경계와 또 그에 따른 권면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이 둘째 편지, 즉 베드로후서를 왜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두 편지라 하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그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라 라는 것입니다. 즉 정욕과 탐욕에 물들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지닌 그런 순수한 마음을 계속해서 너희들이 유지하면서 그것을 자극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즉 성경의 말씀과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명한 것들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을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자, 너희들의 마음의 순수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기억하게 하고자 이 두 편지를 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 편지 쓰는 이유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3절을 주목해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합니다. 즉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정욕을 따라서 조롱하는 자들, 이 자기 정욕이라 하면 바로 자기 스스로 그리고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한 것들, 그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것을 조롱했느냐라고 보면 4절에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즉 예수님이 강림한다라는 것은 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과 함께 이것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봐라, 4절 이후에도 그런 내용이겠죠. 조상들이 죽음 이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변한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림한다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자 조롱이었습니다. 이제 거짓 선생들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반박하고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매우 허무맹랑한 일이다라는 것을 변증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 자세한 내용은 3장 5절 후반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인데요. 이것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창조 이후부터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변증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재림, 즉 강림에 대해서 약속한 것도 분명히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 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모순이 있는 셈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순이 무엇입니까? 그 창조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들은 지금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창조에 담겨져 있는 아주 깊은 뜻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말도 안 되는 지금 논리를 주장하면서 성도와 교회를 미혹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창조의 예를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이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땅의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물에서부터 나와서
물로 성립되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9절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는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즉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물과 물을 나누셨고요. 물을 한쪽으로 모으심으로 인해서 묻히 드러나는 즉 땅이 드러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허무한 이야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처럼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면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창조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강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허무맹랑하고 억지스럽고 무지한 말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들이 펼치고 있는 창조 기사를 통해서 주장하는 이 억지스러운 논리에 대해서 변증하는데요. 6절에 보시면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요. 바로 5절의 내용을 수식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즉 물에 대해서 그리고 땅이 어떻게 창조됐는가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수식하는 게 이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인데요. 그 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노아의 때에 물로 세상이 땅이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창조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주장은 허무맹랑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물과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로써 그 당시 악한 것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그 사실, 과연 창조 이후로부터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새로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기 시작하는데요.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은 앞서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물로 땅을 심판했던 내용입니다. 그와 같이 심판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베드로 사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심판의 메시지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불로써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이 경고를 내리는 겁니다. 사실 이 불의 심판이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또한 대표적인 예로 소돔과 고모라 역시 그 불우박 덩어리, 불 기둥에 의해서 완전히 그 도시가 멸망된 얘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미 하나님이 구약 곳곳에서는 불로써 마지막 때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셨고요. 사도들의 많은 글들을 통해서도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바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호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직 그 심판의 때가 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아직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 심판을 내리실 건데 이 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경건하지 않은 자들까지도 포함해서 이들을 심판의 때까지 미루고 계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보호하는 겁니다. 불의 심판이 지금 당장 오지 않도록 그 심판을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그 보호가 끝났을 때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을 그 불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멸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도 모두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기어코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땅뿐만 아니라 오늘 7절 초반부에 보시면 하늘과 땅이라고 바로 하늘도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땅을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들, 즉 하늘의 공중권세 잡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둠의 세력들, 마귀 사탄의 무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 완전히 소멸되고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불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확실하며 더 나아가서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것이다 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볍게 여길 말씀이 아니라 쉽게 생각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 어떤 하나도 놓치는 것 없이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늘 선명하게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정말 내 삶으로 살아내고자 힘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상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미혹되고 세상에 속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고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세상에 이미 오셨던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사는 것이 힘겹고 버거울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시면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기념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만날 그 예수님을 정말 기리면서 바라면서 영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인사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하셔서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웃으며 만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능히 살아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대구 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곳에, 치유가 필요한 곳에, 회복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한 곳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모든 곳곳 가운데 그러한 간절한 소망들이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매일 드리는 공동 기도 제목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의 뜻 앞에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새로워지는 교회, 삶의 현장에 강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열정으로 달려가시는 박창훈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목회의 선한 길을 열어 주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힘을 다해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금요일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강림이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되게 하소서. 성탄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신실한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청년 실업, 빈부격차, 환경오염, 장기불황, 지역 갈등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김정호, 정현숙 선교사님의 청소년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